오바다서 1장 10절부터 14절까지 구약 1286쪽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화면을 보고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아우 야곱에게 저지른 그 폭행 때문에 네가 치욕을 당할 것이며 아주 망할 것이다. 네가 멀리 서서 구경만 하던 그날 이방인이 야곱의 재물을 늑탈하며 외적들이 그의 문들로 들어와서 제비를 뽑아 예루살렘을 나누어 가질 때에 너도 그들과 한패였다. 네 형제의 날 그가 재앙을 받던 날에 너는 방관하지 않았어야 했다. 유다 자손이 몰락하던 그날 너는 그들을 보면서 기뻐하지 않았어야 했다. 그가 고난받던 그날 너는 입을 크게 벌리고 웃지 않았어야 했다. 나의 백성이 패망하던 그날 너는 내 백성의 성문으로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야 했다. 나의 백성이 패망하던 그날 너만은 그 재앙을 보며 방관하지 않았어야 했다. 나의 백성이 패망하는 그날 너는 그 재산에 손을 대지 않았어야 했다. 도망가는 이들을 죽이려고 갈라지는 길목을 지키고 있지 않았어야 했다. 그가 고난받던 그날 너는 살아남은 사람들을 원수의 손에 넘겨주지 않았어야 했다. 가시같은 이웃, 가시같은 이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친구가 많습니까? 적이 많습니까? 어떠세요? 친구가 많아요? 적이 많아요? 성도는 목사님을 닮는다고 합니다. 목사님을 닮아서 친구가 많을 줄 압니다. 적은 아주 적지요. 그런데 그 중에는 친구인지 적인지 애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친구인 듯 하면서도 교묘하게 공격합니다. 그들의 특징이 있어요. 쓸데없이 감정을 소모하게 만듭니다. 그런 사람, 그런 관계를 이렇게 부릅니다. 프레너미라고 합니다. 친구, 영어로 프렌드죠. 적을 뭐라 그래요? 에너미. 이 두 글자를 합쳐서 프레너미라고 합니다. 번역을 하면 가시같은 친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본질을 탐구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정말 친구와 적을 구별하는 방법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먼저 나의 불행을 상대에게 말해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불행한 소식을 들은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지 전하지 않는지 그것을 살펴보면 그 사람이 적인지 친구인지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불행에 대해서 쉽게 말하고 옮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의 불행을 얘기한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의 불행을 다른 사람에게 또 나팔불지 않겠습니까? 나에게만 얘기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00이면 100, 또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의 불행도 떠들어댈 겁니다. 교회에서도 성도들 간에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행동도 행동이지만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입술을 지켜야 합니다. 이걸 해도 되나? 말해도 되나? 라고 조금이라도 망설임이 있다면 안 하는 게 훨씬 더 유익합니다. 땡땡땡 집사님이 이런 일이 있었대. 이런 일이 있었다네? 이러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합니다. 중보 기도를 핑계로 옮기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남동탄 지성교회, 그치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지성인입니다. 지성인. 성도의 아픔과 불행, 그 슬픔을 듣거나 알게 되었을 때
그 소식을 나의 아픔과 불행, 슬픔으로 품고 하나님 앞에 대신 기도하십시오. 중보기도는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알리는 것이 중보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중보기도입니다. 성도의 연약함을 발견했을 때, 성도의 연약함이 보일 때 그 성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대신 엎드리고 대신 회개하는 것이 중보기도입니다. 자녀들이 낙담할 때가 있어요. 시험을 망쳤다고, 그리고 그토록 기대했던 취직 낙방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 낙심이 듭니다. 목사님도 똑같이 아파요. 그 소식을 들으면. 그럴 때 부모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워할 때 그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을 부모가 대신해 주면 망칩니다. 분명 그 과정을 겪고 이겨내야 합니다. 부모가 해야 되는 첫 번째 일은요, 그 자녀가 힘들고 어려워서 도무지 기도하지 못할 때,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부모는 그 자녀의 기도해야 될 자리를 부모가 대신 감당해야 합니다. 가족의 기도의 자리가 비어 있을 때, 목원들, 성도들의 기도의 자리가 비어 있을 때, 힘들어서 기도조차 할 수 없을 그때에 대신 기도하는 성숙한 기도꾼이 되어야 합니다. 대신 기도하는 성도가 진짜 성도입니다. 여러분에게 유익한 성도입니다. 그러한 성도를 가까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인간 관계가 좋아서 가시 같은 친구나 가시 같은 이웃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런 분 계세요? 주위에 가시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늘 원수 만들지 않고자 힘썼습니다. 인생을 잘 살았다 생각됩니다. 이런 성도가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목을 만지시니까 제가 손을 둔 줄 알았어요. 보통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그 가시입니다. 가시는 자기가 가시인 줄을 모릅니다. 주변에 가시가 없다고 생각 들거든 내가 가시가 아닌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가시는 한 명 이상 꼭 있습니다. 예수님도 가시가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하나님을 좀 안다고 하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가시 역할을 아주 톡톡히 했습니다. 가시 같은 이웃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3년간 가르쳤던 가룟 유다가 가시였습니다. 머리에 쓰셨던 가시관보다 제자들의 배반과 베드로의 부인이 더 아픈 가시였습니다. 아주 가까이에 있으면서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거나 나의 약한 부분을 건드리는 가족, 친척, 친구들이, 또 직장 상사나 후배 중에 가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6절에 미리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원수, 너의 원수가 너의 집 안에 있는 사람이니라. 집 안에 있는 사람이 가시라고 합니다. 왜 가시가 있을까요? 또 하나님이 이처럼 가시를 우리 가장 가까운 곳에 두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안에 변화되지 못한, 우리 안에 변화되지 못한 악한 기질과 교만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교만이라고 하는 콤플렉스를 건드립니다. 가시는 기가 막히게 압니다. 나의 연약한 부분을 건드립니다. 그래서 터뜨립니다. 드러나게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변화시키려고 가시를 주셨습니다. 가시를 통해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가시는 나에게 고난이다. 그래서 고난이 왔을 때 버티는 거예요. 그냥 견뎌냅니다. 이것을 그냥 감당해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버텨내라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 그 교만을 꺾고 변화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의 어머니라고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성경 인물 중에서 기도하는 어머니, 모세는 기도하는 아버지죠. 기도하는 어머니 하면 한나입니다. 한나. 남편 엘가나에게는 또 다른 아내가 있었습니다. 분인나가 있었습니다. 분인나에게는 자녀가 많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녀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분인나가 한나에게 말합니다. 자식도 못 낳는 것이 이렇게 괴롭히고 업신여겼습니다. 한나에게 분인나는 아주 날카로운 가시였습니다. 남편이 위로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한나는 잉태하지 못하는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분인나가 없었다면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한나도 없습니다. 기도하는 한나가 없었다면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 사무엘도 태어나지 못했습니다. 보십시오. 가시 같은 분인나가 없었다면 기도하는 한나, 기도의 아들 사무엘도 없었습니다. 분인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시입니다. 사울 왕이 없었다면 다윗도 없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자 사람들은 노래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다윗을 더 높이는 그 노랫소리를 듣고 다윗을 시기했습니다. 죽이려고 끝까지 추적합니다. 다윗에게 사울은 큰 가시였습니다. 다윗은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피난처. 이러한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했습니다. 가시 같은 사울 때문에 목동 다윗이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드디어 다윗 왕이 되었습니다. 만약 성급하게 그르쳤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가시 같은 이웃, 가시 같은 가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삭에게는 쌍둥이 아들이 있었습니다. 에서와 야곱입니다. 형 에서의 후손은 에돔입니다. 에돔. 동생 야곱의 후손이 이스라엘입니다. 에돔은 형제 나라이면서도 동생 나라인 이스라엘에게 늘 가시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지리적으로도 바로 옆 동네에 살면서 그토록 괴롭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우 야곱에게 저지른 그 폭행 때문에 내가 치욕을 당할 것이며 아주 망할 것이다. 내가 멀리 서서 구경만 하던 그날 이방인이 야곱의 제물을 늑탈하며 외적들이 그의 문들로 들어와서 제비를 뽑아 예루살렘을 나누어 가질 때에 뭐라고요? 맨 마지막에 너도 그들과 한패였다. 하나님께서 동생의 나라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그때 가시 같은 가족, 가시 같은 이웃이었던 에돔이 한패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침략했습니다. 입을 크게 벌리고 비웃었습니다. 꼴 좋다. 원수의 손에 팔아 넘겼습니다. 제대로 가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에돔을 가시로 사용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에돔을 가시로 사용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에게 가장 좋지 않은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은혜에 길들여지는 것입니다. 은혜에 길들여지는 것, 이것이 가장 경계해야 될 내용입니다. 은혜에 길들여진다는 것은 은혜를 누리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은혜에 길들여진다는 것은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오래전에 한 아빠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고 2주 전에 또 다른 아빠를 통해서 두 가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먼저는 한 아빠가 이렇게 직접 저한테 얘기합니다. 아들이 자기에게 얘기하더래요. 아빠는 자기를 위해서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더랍니다. 아들이 더 좋은 학원에 가고 학교에 가고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자기를 위해서 있는 사람, 돈을 벌어다 주는 사람이라고 말하더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만약 그게 아니면 아빠는 있을 필요가 없어 라고 말하더랍니다. 이 말을 듣고 아빠가 억장이 무너집니다. 저와 얘기를 나누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절규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또 다른 아빠를 만났습니다. 그 가정도 대학교 입시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가정이었습니다. 꽤 잘 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자녀들에게 투자를 아끼지 않는 거예요. 자녀가 잘 되는 것 힘쓰고 애씁니다. 힘에 지나도록 합니다. 한 달에 급여가 2천만 원 정도 되는 분이세요. 그런데 자녀들에게 쓰는 비용이요 1,500만 원이 넘는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한대요. 그런데 자녀들이요, 또 아내가 자신의 수고와 그 열심, 헌신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한 번도 감사하다는 말도 없고 은혜도 없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없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 아빠라면 더 해줘야지. 더 좋은 대학 가도록. 그래서 멘붕이 온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이 마음이 뒤틀리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도무지 고마워하는 마음도 없고 은혜도 알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그날부로 선언했답니다. 모든 돈에 대해서는 차단했답니다. 학원 가는 것, 쓰는 것, 생활비 주고 나머지 다 차단했답니다. 그러고 7개월을 보내고 있답니다. 아내하고는, 아들하고는, 또 자녀들하고 대화 못한 지 7개월이 지났다. 그 성도를 품고 같이 대화 나누면서 기도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셔서 고맙다는 인사를 나누면서 돌아갔습니다.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찬양 가사 속에 이러한 가사말이 있습니다.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고마움, 감사가 보이지 않고 당연하게 보인다면, 그렇게 느끼고 있다면,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는 것, 부모가 있는 것 그냥 당연한 것처럼 느끼고 있다면 은혜를 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그 회초리가 에돔입니다. 늘 자기 중심적이고 받는데 익숙하고 자기밖에 모르던 자녀가 부모가 회초리를 들면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는 계모야. 친엄마가 아니라고 째려봅니다. 노려봅니다. 어떻게 아빠가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분노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에돔이라고 하는 가시를 통해서 심판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한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시고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늘 받아주셨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를 아주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원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늦게 들어주거나 들어주지 않으면 그 마음이 뒤틀립니다. 마음이 삐뚤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이스라엘의 기질, 그들의 교만을 아시고 에돔이라고 하는 회초리를 가까이 두신 겁니다. 그 가시를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에돔은 요즘 말로 하면 이스라엘을 훈련시키는 교관입니다. 교관. 조금만 잘못하면 사정없이 야단칩니다. 혼냅니다. 자세가 흐트러지면 그 자세를 바로 잡도록 옆에서 고래고래 소리치는 교관입니다. 이스라엘은 에돔만 보면 콤플렉스가 생깁니다. 여러분이 누군가 보면 울렁울렁 하시잖아요. 힘들어지시잖아요. 그걸 뭐라 그런지 아세요? 에돔 콤플렉스라고 합니다. 성도는 에돔과 같은 가시가 있어야 교만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업신여깁니다. 스스로 교만합니다. 가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교만하지 않도록 허락하신, 준비하신 채찍입니다. 저도 왕가시가 있습니다. 집안의 가시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가시를 피하고 싶습니다. 가시가 없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시가 없어지면 평안할 줄 알았습니다. 어떤 분과 이렇게 얘기를 나눴더니 시어머니가 오랫동안 같이 지내다가 소천하셨답니다. 천국 가셨어요. 그러면 시어머니와 같이 나누면서 힘들었던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문제가 없어지는 줄 알았대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통해서 꼭 그 문제를 다시 경험케 하고 아프게 하더란 말입니다. 또 일터에서도 경험합니다. 그렇게 괴롭혔던 임원이 떠나가고 부서가 바뀌고 퇴직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그때 경험했던 거 또 경험하게 하세요. 가시가 문제예요? 아니면 내가 문제예요? 아시죠? 뭐가 문제인지. 하나님이 가시를 통해서 지금 나의 교만과 연약함을 다루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때 버티지 마세요. 꺾으세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변화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분명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또 다른 가시가 옵니다. 또 다른 가시를 통해서 들춰내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직 보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보이도록 하는 역할이 가시예요. 그것을 보고 도려낼 수 있도록 깨닫게 하는 역할이 가시입니다. 그렇다면 가시는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가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가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고백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나 또 일터, 회사에서 경영 상황이, 재무 상황이 안 좋아지면 어떻게 합니까? 진단을 합니다.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도록 전문가를 찾아가서 상담을 하잖아요. 그러면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수입과 지출을 하나도 10원 한 장, 1원 한 장 빼지 말고 다 기록하라고 합니다. 다 기록하고 나면 항목을 분류하고 정말 필요한 것, 없어도 되는 것 다 분류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쓴소리 말하죠. 싫은 소리 합니다. 이걸 왜 썼냐고, 왜 이러한 걸 썼냐고, 목적이 뭐냐고, 왜 이렇게 했냐고 부끄럽게 합니다. 하지 말라고 합니다. 지출하지 않도록 합니다. 그렇지요?
전문가는 가시 역할을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진학하거나 진로를 상담할 때가 있습니다. 유명한 그 학교 진로 상담을 해주는 사람들에게 가서 20, 30분 컨설팅을 받잖아요. 그럼 비용을 얼마나 지불하는지 아세요? 2, 30만 원? 아니에요. 놀랬습니다. 몇백만 원을 지불한답니다. 2, 30분 동안 컨설팅 받으면서요. 근데 받으면서 어떤 이야기를 들어요? 공부를 똑바로 안 하는 것, 부족한 것, 그것을 듣기 위해서 돈을 냅니다. 돈을 내고 싫은 소리를 듣고 그 싫은 소리를 듣기 위해서 돈을 내고 자진해서 간 거예요. 교회에서 말씀을 들을 때도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마음을 컨설팅 하십니다. 여러분 말씀 들을 때 힘이 되는 말씀을 들을 때도 있지만 아프게 다가오는 말씀도 있잖아요. 그렇죠? 학원에 가서 컨설팅 받을 때 쓴소리 들을 걸 각오하면서 돈 내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쓰게 다가온다는 것은 들려진다는 증거입니다. 잘하고 계신 거예요. 오히려 안 들리는 것이, 그리고 쓴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피하는 것이 오히려 잘못이죠. 가시 같은 이웃은 월급을 받지 않고도 기꺼이 여러분에게 쓴소리를 합니다. 싫은 소리 합니다. 돈도 받지 않고 기꺼이 여러분의 연약한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을 합니다. 가시는 여러분을 위한 컨설턴트입니다. 알바비도 주지 않았는데 여러분을 위해서 기꺼이 수고하기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사람, 일터에 있는 상사나 후배, 아니면 여러분이 학교에서 만나는 친구들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그토록 수고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인사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가시를 만나거든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수고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수고했어요 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수고에 대한 감사와 또 그것을 인정하면서 나누는 인사입니다. 그러나 정중하게 수고하십니다 이렇게 할 때는요, 나를 컨설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을 인정합니다 라고 하는 인사입니다. 옆에 있는 지체를 바라보면서 함께 연습해 보겠습니다. 네.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해요. 수고하십니다. 이 수고하십니다 라고 하는 이 말에 이제 지금은 빈말로 말했지만 진심이 담기면요, 진짜 그 수고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나옵니다. 한나는 분인날을 향해서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다윗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두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한나와 다윗은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응답받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시와 같은 이웃을 통해서 한나와 다윗을 만드셨습니다. 가시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가시를 통해서 당연하게 여겼던 것, 그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합시다. 가시를 미워하기보다 그 가시가 나를 건드리는 그 기질과 나의 교만과 내 안에 꾹꾹 눌러놓은 그 콤플렉스를 건드릴 때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수고하십니다 라는 그 인사를 뛰어넘어서
감사합니다 라고까지 성숙한 감사로 나아가는 성도가 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기도, 그 감사의 자리까지 성장하기를, 성숙하기를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감사의 자리까지 성숙할 때 가시의 역할이 그때 끝납니다. 그때에야 가시가 사라집니다. 우리가 감사의 자리까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가시를 거두십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도록 또 하나님께 그 감사로 믿음으로 굳건히 서는 한 사람이 되도록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